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입에 자주 올리게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희생이니, 헌신이니, 자기 부인이니, 충성이니, 감사니, 이런 모든 단어들의 개념을 정리하다 보면 부득이 그 내용 속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미덕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겸손하면 됩니다. 더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겸손하면 됩니다. 모든 것의 해답이 겸손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희생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충성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누구처럼 겸손하면 될까요? 모델을 한 분 정하게 되면 그분처럼 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자, 먼저는 이 사람처럼 되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성실한 인물이었고 굉장히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은 너무나도 잘생긴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서를 보게 되면요, 그 기록을 보게 되면요, 사울은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자들 가운데서 가장 준수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성실하기 거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사울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암나귀가 보이지 않네. 좀 가서 찾아봐라. 그래서 아버지 기스의 말씀을 듣고서 아들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 나섰습니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지파의 경내를 다 찾아보았습니다만은 암나귀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지파의 경내로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았습니다만은 찾을 길이 막연했습니다. 그러기를 3일 동안을 그러했습니다. 하루 동안 찾아보고 없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없습니다. 가지 그 암나귀 한 마리 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을 찾았는가 하면 3일 동안을 찾았습니다. 3일 동안 집을 나서서 밤낮으로 찾으면서 암나귀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기스가 아들의 행방을 위해서 오히려 걱정할 정도까지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 성실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가. 암나귀 일로 인해서 그와 함께한 사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서로 의논한 결과 사무엘이라는 분이 여기 와 있다고 하는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한번 이렇고 저렇고 말씀 서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울이란 인물이 찾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자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왕이 된다고 하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때 사울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펄쩍 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 이후에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지파별로 나오게 하고 지파별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딱 걸렸습니다.
베냐민 지파들 가운데서 문중들을 나와서 제비를 뽑게 했더니 거기서 마드리 문중이 걸린 겁니다. 마드리 문중에 속해 있는 가족들 가운데서 다 나와서 제비를 뽑게 했더니 기스의 집안이 걸린 겁니다. 기스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와서 제비를 뽑게 했더니 사울이 걸린 겁니다.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울이 왕이 될 것으로 지목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는 오늘 장로 10인 선거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선거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거하여서 세우지를 아니하셨고 제비를 뽑아서 세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있을 것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제비를 뽑기를 한다 그러면 아무도 응하지를 않을 겁니다. 누가 될지 몰라서. 누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물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 수 없이 복잡한 공동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울이 내정이 되었어요. 그래야 이제 사울을 모든 사람들 앞에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울이 몸을 피했어요. 몸을 피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발견이 되었느냐? 사무엘이 사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소개를 해줘야 되니까. 사울을 찾으니까 사울이 어디에 있었냐? 사무엘상 10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몸을 숨겼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사울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왕이 된 초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교만증에 걸리게 됐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브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때 당시였는데 제정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고 정치는 왕이 하는 것인데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제사를 드리고서 전쟁에 나가야 될 것 같으면 부득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내하지를 못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옳지 못한 것이었죠. 왜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마음이 쏠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왕은 왕이고 다윗은 다윗이지 않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윗의 공로를 인정하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하면 사울도 좋고 다윗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한 이유도 교만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기 혼자 최고여야 되는데 다윗이 왜 일어나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사울 왕이 제사장 70명을 동시에 죽이는 사건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초기에 그렇게 겸손했고 초기에 그렇게 성실했고 초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런 사울이었는데 어째서 마지막이 이렇게 되었느냐고 하는 것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 변해서 교만해졌을 때의 결론입니다. 사울은 그런 면에서 실패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인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다윗의 겸손, 그 삼중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구조가 뭔가 하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잠언 23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지혜를 얻으며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으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지혜를 얻어서 내 걸음을 바르게 인도하라, 또는 내 삶을 바르게 인도하라. 이렇게 인도받는 것이 뭐 발걸음이 될 수도 있고 생활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바르게 인도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몸도 가는 것이고,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눈도 가는 것이고, 마음이 가는 곳에 내 귀도 거기 기울여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발걸음도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몸은 와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겁니다. 몸이 있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곳이 중요한 것이지요.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을 빼앗기를 원하고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지만은 사람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을 빼앗아서, 화려한 성을 빼앗아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 잃어버리면 허탈감에 적게 될 것인데, 허전함에 적게 될 것인데, 내 마음 감기에 걸려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화려한 성을 차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없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레버라고 하는 단어는 심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 깊은 곳, 바로 그곳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버로 말입니다. 다윗은 그런 점에서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통솔력이 특별했을 뿐 아니라 왕으로서의 특별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군으로서, 군인으로서 그는 용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임전무태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와 음악에 있어서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다윗만한 인물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PR 시대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그 사람 못 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구조는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뱀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뱀이 합니다.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실 것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였느냐? 그 이유는 너희들이 그 과일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못하게 했다. 한번 먹어봐라, 괜찮다라고 뱀이 유혹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요한 1서 2장 16절에 연결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사람이 바라봄으로써 죄를 짓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볼 수 있는 힘은 시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없으면 시력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깜깜한 곳에 빛이 전혀 없는 곳에 가게 되면 거기는 시력 2.0의 사람이나 맹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다를 바가 없는 곳이 깜깜한 곳입니다.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이 굉장히 밝은 곳에도 마찬가지로 너무 밝게 되면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시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맹인처럼 말입니다. 눈이 아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볼 수 있는 시력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의 조도 하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볼 수 있는 빛의 영역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그러면 무슨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는 육신의 눈이 있은 것과 마찬가지로 영의 눈도 있게 마련이거든. 영의 눈을 오만하게 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빛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에도 빛이 있어야 되는데 영에게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볼 수 있는 빛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지혜의 빛이고 두 번째는 유혹의 빛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빛으로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유혹의 빛을 보고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축복된 것, 은혜된 것 이것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의 영의 눈을 떠 있는 사람은 그 눈으로 이상한 것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육체적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세계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혜의 빛을 받아서 영의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찾기 위해서 바빴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수가 있을까? 그의 영의 눈은 늘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은 물이 풍부하고 초장이 펼쳐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시장이 만들어져 있으며 흥청거리고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향해서 갔습니다. 눈이 오만한 자, 유혹의 빛을 받은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의 꾀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은 곧 눈이 높은 자들이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 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복된 자인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오만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조는 큰 일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위해서 힘쓰지 아니하며, 이 세 번째 구조입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큰 일은 무엇일까요? 막중한 일입니다. 과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이건 어떤 것일까요? 기이한 일입니다.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 큰 일, 힘쓰지 말아야 할 놀라운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예컨대 성전 건축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시가 많이 있거든요. 성전을 사모하면서 부른 시예요. 내가 세상에서 첫날 만날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도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류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치루었다. 네 손에 피가 묻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 마라. 대신에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좀 교만한 정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렇게 다 준비를 해두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인데요, 저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고집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모세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까?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마지막 생을 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이 죽을 때까지 어둡지 않게 했거든요. 모세의 눈은 밝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저까지 지중해 대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밝은 눈이 모세의 눈이었습니다. 다 바라보게 했습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너는 바라보기만 할 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서운한 말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나 있었고 고집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 한 번이라도 밟아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모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는 여기까지라고 하니까 다윗은 겸손하게 자기의 일을 끝을 냅니다. 아멘. 그리하면서 나는 이제 큰 일과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위해서 힘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접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삼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대접을 받아야 하고 언제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대접을 받아도 자기는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지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은 높은 데 올라가면 불안합니다. 떨어지면 깨어지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낮은 곳에 있어야 안전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것이거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겁니다.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에 보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어찌하여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입니까? 젖된 아이, 젖을 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젖을 뗀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시지요? 분리불안증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젖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 젖을 먹고자 하지만 어머니는 젖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지금 나누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 품에 있으면 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 자기 자신이 젖된 아이와 같은 분리불안증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품속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품속에 있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겸손한 자가 어머니 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고요하게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겸손하여서 주님의 품속에 사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소란스럽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런 사건 사고의 당사자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의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또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마음들은 어쩌면 분리불안증을 앓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품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고 품에 꼭 껴안아 주십니다. 젖된 아이와 같지만은 어머니 품속에 있으면서 겸손하게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